교회가 인정하는 7차례의 에큐메니컬 공회를 통하여서 이제 니케아 신조,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1차와 3차와 1차와 2차 그리고 4차 회의에서 이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들어진 저 신앙 고백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니케아 신조에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성령의 이야기가 포함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들이 형성되는 이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빨간 줄로 나뉘어진 부분은 동로마와 서로마 지역을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대표적인 도시 4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이 안티옥이라는 안디옥입니다. 이 4개의 도시가 이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데 또 공의회를 펼치는데 수많은 주교들이 또 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보시면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로마만 서로마 지역에 있고 나머지 도시들은 다 동로마 지역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열렸던 도시들 모두가 다 서로마 쪽이 아니라 동로마 지역에서 다 이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도시인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모두 다 동로마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서 이 공의회들이 열렸습니다. 서로마 지역에 위치한 중심교구는 로마가 유일합니다. 로마 교구를 담당한 감독을 이제 서로마 지역의 대부분을 관리하면서 이 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체제가 더욱더 확고해지기 시작하고요. 동로마 지역의 교회도 이 교황, 로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가 동과 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교회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 회의들이 열렸을 때에는 교황은 직접 그 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교황의 편지라든가 교황의 의견 또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 교황의 특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서 회의가 열렸지만 교황의 의견이 그 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동서 모든 교회들이 참여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회의를 보편적인 공의회라고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신조들 3개의 신조 또는 2개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조들은 다 저 동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방에 있는 교회에서도 니케아 신조를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지만 동방교회의 사상이 더욱 중심이 되었고 서방교회의 의견이 조금 첨가된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방교회에서도 분명히 신앙 고백이 사용된 것이 있었을 것인데 니케아 칼케돈 신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신학이 포함된 공인된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인데 이게 무엇이었을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만 궁금해지겠죠. 그리고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할 거를 다 예상을 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서방교회는 그곳에서의 이단의 영향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논쟁을 할 수 있는 학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교회가 중심을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신학을 서방교회 자체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동방에서는 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의 교회들이 하나의 학파가 되어서 서로 논쟁하고 막 그 싸우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서방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방교회에서도 중심이 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글로 정확하게 정해진 신앙 고백이 아니었고 구전을 통하여서 또 기억을 통하여서 전해지던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서방과 동방교회 모두에게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이었는데요. 니케아 신조도 또 칼케돈 신조도 이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확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다른 신조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 장로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앙고백,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번 쭉 읽어볼 마음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0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집에 못 가시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이제 12개의 항목으로 된 신조들이 있습니다. 1907년에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립되는 그 시기에 선교사들과 당시의 그 총회라고 해야겠죠. 그곳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잠깐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사가였던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필립 샤프가 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율법들 중에 최상의 율법은 십계명이다. 그리고 신조들 중의 신조는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 사도신경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의 신앙과 관련된 근본적인 조목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용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성경적인 용어들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인 계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가장 일반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사도신경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그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니케아 신조에서처럼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의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구분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된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매우 간결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사람에게도 예배를 위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신학적인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한하게 그 사상을, 그 내용을 전개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니케아 신조도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확장된 것이었고요. 또 칼게돈 신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논의가 이 사도신경 안에서 더 확장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마 제가 두 번째 시간이나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 신앙 고백이 출발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세례를 위하여서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순서로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정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확장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4세기 이전에 서방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차츰차츰 이제 초대 기독교의 내적인 삶을 위해서, 또 실천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고백하도록 하였고, 또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에도 주기도문과 함께 자주 되풀이하면서 암송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례의식에 사용되었던 이 신조는 이 사도신경의 그 원래적인 그 내용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동일한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더 짧은 것이 존재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신학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 순서와 배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강조점을 두는 것에서는 모두 다 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그 원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교부들에 의하여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있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라는 단편적인 내용들, 또 그것에 대하여서 그 해설을 하는 내용들, 또 이단으로부터 방어하는 내용들, 또 주해를 담는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이 세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세례를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장되어서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신조는 기억에서 기억으로, 또 구전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에 이제 루피누스라고 하는 그 주교에 의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글로 정리가 됩니다. 당시에 커다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신앙 고백들이 별 이제 차이가 없었는데 가장 이제 상위 교회라고 인정받았던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루피누스라는 인물이 이제 글로써 정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피누스가 390년 정도에 이것을 이제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전에 마르셀루스라는 이제 주교가 이것을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라틴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언어들은 헬라어가 중심이었고,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라틴어가 사용되었는데,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게 아니라 라틴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지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라는 이 지역 중심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그 원래적인 모습이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이것을 이제 동방교회에다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아닐까, 또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구전되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라틴어로 이제 정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이 똑같은 본문은 약 8세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750년에 이제 중세 시대의 수도사였던 피르미니우스라는 이가 텍스트로 이것을 정리하였고, 그것을 공인된 본문이라고 서방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서유럽 전체를 이제 차지하였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니케아 신조와 그 사도신경을 놓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사도신경이 조금 더 이제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종교개혁기에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여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한 장을 전체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것의 이제 그 우수함, 뛰어남 이것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예배의 처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신조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보았던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죠. 이 내용하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도신경은 1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한 명씩 한 구절씩 이야기해서 12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전승, 그러한 이제 전설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해지고 있는 잘못된 전승이고요. 원래는 시간을 거쳐서 이 베드로에 의한 이 그 고백이 확장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의 내용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들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12개로 구분하여서 이 두 개의 신조를 신앙 고백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해석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내용과 의미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해가지고 이제 한 부분씩 12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우리는 한 분이시며 전능하사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는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서 나신 자요 빛 중에 빛이시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요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으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니케아 신조의 내용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단들, 성자와 성부가 동일하지 않다, 성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그 반박으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도신경에서는 저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신 그분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내용의 길이부터 그 내용의 그 자세함으로 조금 비교가 되고 있죠. 세 번째도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또 니케아 신조에서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네 번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니케아 신조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사 고난을 받아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라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 이제 내용을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라고 같은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분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니케아 신조가 간단하게 등장하고 있네요.
일곱 번째 부분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니케아 신조에서는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사 그의 나라를 그치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잠깐 더 이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과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같지 않다, 더 이제 저급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더 이제 보충이 된 것이죠. 니케아 신조에서는 또 나는 믿기를 성령 곧 주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에게 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분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니케아 신조는 또 하나인 거룩한 공회와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10번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니케아 신조는 우리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며 라고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부분 육체의 부활과 니케아 신조는 또 우리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라고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세상에 생명이 임할 것을 기다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더 확장시킨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니케아 신조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의 핵심 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시는 관계, 그리고 성령의 정체에 대하여서 사도신경에서 조금 불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이제 성육신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과 관계 있다라는 것은 그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존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기본적인 그 틀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가톨릭이라는 표현입니다. 저것은 거룩한 공회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본 것 중에 19번째 부분이죠.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나는 하나인 거룩한 공회와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공회라는 단어 자체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마음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마음에 안 드시죠? 예. 그 천주교가 가톨릭인데 우리가 그 가톨릭을 믿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반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타와 홀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두 개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따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면 어디든 교회가 존재한다.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시적으로 간직된 곳은 어디든 가톨릭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걸 뜻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그리고 니케아 신조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신조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편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앙 고백에는 보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창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들, 최후의 심판, 또 성령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신앙 고백들을 보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그 당시의 상황과 문제들에 맞게 신앙 고백의 그 내용들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이단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한 방어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죠. 칼케돈 신조도 이제 이단에 대하여서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충하기 위하여서 신조들이 사도신경의 틀 안에서 보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특수성이 이 보편적인 내용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신앙 고백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신앙 고백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 보편성이라는 측면에 가장 가까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신조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결과물이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총회의 그 장로교 총회의 헌법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도신경은 짧은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글 파일로 제가 이제 받아보았는데 5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초기 장로교회에서 만들었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처음으로 총회가 만들어지는 그때에 이 총회에서 결정한 이 12신조라고 12개의 신조들이 지금도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것들을 총회의 헌법 앞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12개의 신앙 고백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그 인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이제 거의 변형을 시키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성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었겠죠. 당시 우리나라는 1907년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1907년이면 고종 황제가 그 자기 왕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매우 나라가 위태롭고 식민 지배를 받기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1907년의 인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영국이란 나라에 맞는 신앙 고백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 보편성과 특수성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살펴서 작성한 신조가 마침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 하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우리에게 이제 맞는 신앙 고백들이 이 시대에 그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신조의 내용을 이제 같이 읽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에 읽은 것 외에는 우리는 평생 이 12신조를 읽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거는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좀 비슷하네. 이거는 우리 니케아 신조에서 본 내용이 조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네. 이러한 생각으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서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도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와 성경의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교회 문답 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장로교에서 인정하는 12가지의 신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니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며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 형제이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은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을 때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리로써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이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낳은 유익을 받을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제 마지막이죠.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좀 길게 읽으셨지만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그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소율이 문답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잠깐 나왔죠. 그 9번째와 10번째 그 사이에서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베푸시는 방도다라고 하면서 소율이 문답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아마 이번 주죠, 세례에 대하여 성례에 대하여서, 성례가 무엇이 있냐, 주의 성찬과 그리고 주의 성찬과 또 세례죠. 세례가 있다라고. 그래서 세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설명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율이 문답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소율이 문답입니다. 정확하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풀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율이 문답이죠. 그리고 이 12개의 신앙 고백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당시 상황에 맞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이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대교회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신앙 고백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 목적이었는데 7번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살펴보는 걸로 살짝 그 목적이 성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 즉 신조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들을 읽어볼까요? 니케아 신조가 무엇이고 또 칼케돈 신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아마 평생에 걸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일 것이고요. 또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래서 이 신조들이 만들어졌구나. 또 사도신경을 이제 매주 암송하실 것인데 암송하실 때 그 느낌이 조금 달라지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막 버벅거리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사도신경을 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적힌 걸 보고 읽는데 아마 느낌이 조금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느낌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신경만으로 우리 신앙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확장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또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2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조금은 특별한 고백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속하였습니다 라는 고백,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했던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에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고백을 하게 되죠. 두 개의 고백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그 베드로가 했던 사랑 고백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성경을 토대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조의 내용들을 그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꼭 그것대로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각각의 신조도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확인해야 할 때는 목사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저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고 이제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주제들이 더 풍성하게 있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8번에 걸친 초대교회와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들을 바탕으로 꼭 자신만의 고백들을 작성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검사하지 않은 숙제라고 이제 던져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짧게나마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드려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